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7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예언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예언된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포로 생활에서의 귀한 순으로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지만 이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남은 자가 보존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민족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스알 야숲, 그러니까 의미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부름으로써 이 메시지를 강조하라는 지시까지 받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처한 곤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처했던 곤경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다시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종 이사야는 새로운 출애굽이 그가 그 종이라 부르는 신비로운 인물에 의해 성취되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때로 그 종은 이스라엘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나 다른 단락들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실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구원을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른바 예언적 완료 시제를 사용해 한 미래에 대해 그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개인은 참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 죽는 자입니다. 그는 이들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배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들이 용서받고 새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취될 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민족들이 포함된 그 종의 역할은 이스라엘 너머까지 확대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받는 복을 민족들에게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했듯이 하나님은 그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그의 후손을 통해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실 때 모든 족속의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새 성전, 하나님이 처소인 새 성전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며 자신의 백성에게서 물러나십니다. 성전은 이제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으며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큰 희망으로 끝납니다. 에스겔은 새 성전, 첫 성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봅니다. 한 강이 새 성전에서 흘러나와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시편, 여호와께서는 왕이시니.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때 사용한 찬송과 기도 모음집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와 어느 한 시대의 작품이 아니라 저작 시기가 아주 다양한데 그중 많은 시편이 다윗 왕의 작품입니다.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 불리는데 성경의 모든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머지 성경처럼 시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과 거룩과 정의를,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100편, 121편, 145편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어느 책보다 많이 인용됩니다. 몇몇 시편은 주 예수를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으로서 온 우주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는 오직 고난을 통해 확립될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도 극심한 고난을 받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실 것입니다. 시편 2편과 89편 19절에서 29절 110편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경험, 시편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하실 말씀뿐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신자의 마음도 들여다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험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분위기는 큰 확신과 기쁨부터 의심과 낙담까지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인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공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시편 23편, 42편, 73편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창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은 단순히 땅의 한 건물을 가리킬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로 심지어 모든 민족의 사람들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께서 타락의 결과를 완전히 되돌리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거할 새 예루살렘은 땅의 어느 곳에서 위치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는 예언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처소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에 이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